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이들은 사춘기를 경험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외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를 많이 바라세요. 그런데 사실 이 사춘기 시기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기지만 동시에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춘기 때 비로소 아이들은 내가 누구이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고요. 또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를 바르게 보내야지만 아이가 한 명의 온전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사춘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또 그 정체성에 대한 답들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조금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어떠한 삶의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원래 영어 곡인데요. 이 영어의 제목은 Who am I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시작, 첫 가사가 Who am I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I am yours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로 시작해서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가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사춘기 시에 시작된 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획득해낸 나의 돈으로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나의 명예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학벌로, 나의 경험으로 또는 나의 직위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돈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명예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학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떤 높은 직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존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들으면서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에게로 나아와라, 너는 내 것이다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격으로 다가와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르심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남자 아이들이 이제 20살이 되게 되면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죠.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게 돼요. 아이들은 그걸 받으면서 절망하게 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는 되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누가 부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나 부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살 이상의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성만이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살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르심을 받을 수 없죠.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물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부르심에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이 어떤 것입니까?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완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완전한 자다, 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조건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근거에서는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는 생각과 감정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면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의 죄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고 오히려 불완전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쳐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로도 아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아담과 하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분 앞에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나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말씀하십니다.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부르시기 위해 하신 것은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지불하신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초대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격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초대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어디인가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었고 성소 옆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던 뚜껑을 하나님의 보좌,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 누구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1년에 하루,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아무 때나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나와왔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시온소라는 것은 함부로 갈 수 없고 그저 바라만 봐야만 하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휘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대제사장 한 명만이 정해진 때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편안하게 있는 것 아닌가요? 너무 편안해서 꾸벅꾸벅 졸 수도 있는 거죠. 이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장이 은혜의 보좌이지만 특별히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나와왔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와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은 우리는 자신의 죄를 죄송하다고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예배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의 남편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셨어요. 이분이 노신사셨어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으시고 멋진 안경을 딱 쓰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로부터 예배의 자리에 딱 들어서시면 울기 시작하세요. 그냥 우시지 않으세요. 막 엉엉하면서 우세요, 그 어른이.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나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우시나요? 제가 질문하고도 제가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 왜 이렇게 우시나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우신 겁니까? 이분을 감격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나 같은 사람이, 자격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분을 감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격은 그분께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마다 내면에 깊이 있는 감격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이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의 배경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주어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자유인으로 살던 그들은 한순간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두렵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확실한 미래였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도 할 수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언제쯤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안개가 가득 껴있는 길을 걷는 것처럼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거다 말씀하시고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 눈에 보기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가 어디에 흩어져 있던지 간에 내가 너를 불러 모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이야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획들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청소년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꿈꾸는 미래가 있고 바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 간에 내가 너를 부를 것이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예배의 자리는 두려움 가득한 마음으로 나왔다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이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안식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안식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 상황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황의 절망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인생을 붙드시고 변치 않으시며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세요. 안식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눈물의 이유들, 절망의 이유들, 두려움의 이유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시작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이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안식을 한 단어로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샬롬은 평화라고 해석되어지는 단어죠. 근데 여러분, 이 평화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상황이 괜찮을 때, 나의 모든 환경들이 괜찮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분의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럼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만났던 한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어떤 학자세요.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공황장애로 오랫동안 힘드셨대요. 목사님들 중에서 공황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이분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불안하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공황장애를 어떻게 극복하셨냐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이겨내셨대요. 이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불안함이 찾아오고 이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절망이 자신을 엄습할 때 이분이 하나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래,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흔들리는 것은 나의 감정이고 흔들리는 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이 하찮은 인생이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그 공황장애를 극복해내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절망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너의
주인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성을 기억하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